2004년 영국 문화원에서 102개국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위부터 70위까지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여러분,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mother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즉,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포근하고 친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78장에 보게 되면 김정준 목사님이 가사를 지었는데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이, 바로 이런 분이 어머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보고 싶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보고 싶고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102개국에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마더,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를 차지한 단어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마더가 1위였으니 아버지를 뜻하는 파더라는 단어가 당연히 2위일 것 같은데 아쉽게도 2위는 파더가 아니라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3위에 파더가 있었을까요? 3위는 스마일, 미소라는 단어였고 4위는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더라는 단어는 도대체 몇 위일까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몇 위였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70위 순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더,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리 정겹고 그리운 단어가 아니라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의 아버지상이라는 것도 다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이고 좀 권위 있고 좀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비결은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할머니의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자고 풍자적으로 한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초등학생이 아버지에 대하여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 아이가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는 이유는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게 해준 것도, 또 냉장고를 사준 것도, 강아지를 기를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도 다 아빠인데 아직도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아빠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아버지인지라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쩌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도 엄마 못지않게 그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머니는 아이를 직접 낳아 품에 안아서 기르지만 아버지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엄마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친밀감과 애착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아빠보다도 엄마가 훨씬 더 친근하고 또 다정하고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정과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꼭 직장에 보면 못된 상사 하나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울까 그렇게 사표를 썼다가도
토끼 같은 자식들 생각에 꾹 참고 화장실 가서 눈물 훔치고 세수한 후에 안 그런 척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그 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버지는 늘 쉬고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노동을 쉬지 못하는 것은 다 가족 자식들을 부양하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아버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며 하루 종일 좀 쉬고 싶은 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시 일어나서 지치고 힘든 발걸음을 일터로 옮기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그 가족들이, 그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아버지의 이런 수고와 헌신은 누가 알아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나 엄마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며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로 한국 대다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또다시 어버이 주일을 정하여서 이처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다섯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9계명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약속을 주어서라도 지키게 해야 할 만큼 부모 공경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는 당연히 그 선포하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요,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절만 보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부모 공경과 부모 효에 대하여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효도를 행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았더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따른다라는 말로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온순하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청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나보다 높은 직장 상사의 말에는 청종하기 쉽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의 말에 청종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에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님은 자녀에게 득이 되는 좋은 말을 하지 결코 손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22절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바로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나의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내가 물려받아서 지금의 내 모습에 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바뀔 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지으실 때에 나의 부모를 통하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인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실화의 내용입니다. 어떤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죽은 남편이 그만 가해자로 몰리게 되어서 이 가족은 졸지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허름한 창고 빌려서 가마니를 깔고 백열등 한 개를 달고 식탁과 책상을 겸한 사각개짝 한 개를 놓고 그리고 변변치 않는 이불과 옷까지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서 빌딩 청소를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낮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학교 급식을 돕는가 하면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의 삶을 지친 몸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은 자연히 초등학교 3학년인 마지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마지가 엄마의 말을 무척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앉혀놓고는 일터에 가기 전에 메모를 써 놓았습니다. 용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단다. 엄마가 그렇게 자는 아들 머리맡에다가 엄마가 메모를 써놓고 그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지쳐 있는지라 오늘은 꼭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면제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 아이는 이미 가마니 위에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맡에 보았더니 마지의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쓴 편지가 보였습니다. 편지를 보았더니 엄마, 오늘을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에 간장을 넣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하도 투정을 벌여서 꿀밤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 가르쳐 주세요.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본 엄마는 어린 자식들이 엄마 말 잘 듣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면제를 버리고 마지가 만든 콩자반으로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아무리 좋은 것 다 해드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되는 겁니다. 혹 젊은 자녀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이 수긍하기 어려운 세대 차이가 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효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정한 효도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을 잘 청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았더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말은 경홀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존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경히 여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부모가 아직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 부모를 함부로 하며 경홀히 여기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늙게 되면 외모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없어지고 언어 능력도 딸리고 모든 범사가 다 미약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부모가 늙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다 자식 키우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식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젊은 청춘 다 보내고 결국에는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늙고 병들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것 다 주고 또 주고 이제 모든 것 다 주어서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랄수록 부모님의 등골은 빠져나가고 늙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없었다면 충분히 인생을 즐기고 풍요롭게 사실 수 있었겠지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학교 보내느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가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을 부모로부터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동물도 생명체도 우리 인간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부모 밑에서 일방적인 돌봄과 양육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동물과 생명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어주고 지극한 사랑으로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우리 부모들은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잠깐 언급했으니 이제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떤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1살 배기, 3살 배기, 5살 배기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조사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출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는 아이의 기저귀를 12번 갈아주었고 아이의 입에 음식을 64번 먹여주었고 8번 화장실에 데려갔고 우는 아이의 눈물을 23번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들의 손가락에 5번 반창고를 붙여주었고 11번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겨주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벗기고 한 것이 14번이었고 그네를 밀어준 것이 83번, 이것이 어머니의 하루 일과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엄마는 몸이 고단할 정도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쉴 새 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들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피 흘리며 낳고 피 말리며 양육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피 흘려 자식을 낳고 피를 말리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늙은 이것이 바로 다 늙은 어머니의 일생이었고 아버지의 어깨에 놓여있는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하는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식을 어찌 자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부모가 젊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학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부가 많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며 길러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약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5절은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처럼 어버이줄이나 아니면 어버이날이나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꽃송이를 달아드리고 그래서 어머님 은혜 그 노래를 불러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님 부모님 생일날에 또는 명절날에 값비싼 선물을 사다 드리거나 또는 맛있는 음식 사다 드리거나 아니면 어디 온천이나 여행 보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자식을 어디에 내놓더라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가 되는 일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던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자식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가 부모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은 부모님의 면류관이요 자식은 화살통의 화살과 같이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가 자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도 보았더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아비가 즐겁다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아비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올바르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남들로부터 올바른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에 그 부모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남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낙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부모님에게 자랑이 될 만한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혹은 명예나 권세나 학벌이나 물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혜의 근본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올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밀려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자녀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를 두신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며 효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십시오. 나중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엄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로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보답하고 답례하고 싶어서 후배와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힘겨워하고 숨가빠하시는 어머니를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시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았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뒤늦게 후회하며 조금 알게 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오래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혹 계시다라고 한다면 꼭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서 꼭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분들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와서 뵙고 와서 안부도 묻고 함께 대화하며 이야기 나누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잘 지내게 되면 그 모습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자녀들인 성도들끼리
힘들 때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우애 있게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싶은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곡을 쓰신 분이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숙명여대에서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신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공부하려다 보니 피아노가 없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우리 형편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이제 저는 음악을 포기하고 기구하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일본에 유학 보낸 어머니는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보니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서울 근교로부터 먼 산에 오르내리면서 솔방울 모아다가 그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솔방울은 화력이 좋아서 불쏘시개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모은 돈이 4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4원 할 때였으니 400원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400원을 일본에 보내었고 이 돈을 받은 이영렬은 마음을 바꾸어서 귀국하는 것을 포기하고 피아노를 사고 열심히 음악 공부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서 맨 먼저 작곡한 곡이 뭔가 하면 양유동 선생님이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에 곡을 붙인 바로 이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1절만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시세계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